옛날 옛적 속초 지역에는 깊고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 바다에는 한 여신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 여신이라 부르며 공경했습니다. 바다 여신은 바다의 모든 생명을 지키고 풍어를 내려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고 속초 주민들은 그녀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속초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가고 바닷물마저 증발하며 어획량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였고 한 명의 혹은 많은 어부들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나 바다 여신의 누이옴을 산 것은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그중 마을의 가장 연장자였던 한 할머니가 주민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바다 여신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수를 했기 때문일세. 우리가 그분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다시 친절한 마음으로 바다를 대해야 하네. 어부들은 그녀의 말에 동의했고 긴 고민 끝에 모두가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부들은 바다에 정성껏 쌓아 올린 제단 위에 어화를 누이며 기도했습니다. 여신님, 저희가 무심코 저지른 잘못에 용서를 빕니다. 다시는 바다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전심으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바람이 일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던 하늘을 바라보며 마침내 여신이 응답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속초에는 풍요로운 날들이 이어졌고 어부들은 항상 바다를 대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낚싯줄을 들이웠습니다. 속초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며 바다 여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바다 근처에 살고 있는 그들은 바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수도 없이 바다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초의 바다 여신 설화는 이렇게 지역에 믿음과 전통을 잇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장흥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나웅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조각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마을은 큰 재앙에 처한 적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마을의 대부분 인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때 노래를 부르며 지나던 한 신비로운 노인 나웅이 나타났다. 나웅은 백발이 휘날리며 손에 오래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며 그들을 이끌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 나웅은 마을 중심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러자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나웅의 입에서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이 흘러나왔고 곧이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홍수의 물결이 나웅의 명령에 의해 마을을 비껴가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거대한 손이 물을 막아선 것처럼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물길이 바뀌어 바위 앞에서 멈췄다. 마을은 구원을 받았고 나웅은 미소 지으며 바위 위에서 사라졌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나웅바위라 부르게 되었고 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매년 마을에서는 나웅바위 앞에서 제를 올리며 그날의 기적을 기념했다. 사람들은 이 바위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으며 바위 앞을 지날 때마다 경의의 표시로 작은 인사를 하거나 돌로 쌓은 제단에 작은 곡물을 바치곤 했다.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은 점점 더 현대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만 나웅의 전설은 장흥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을 경외하고 조상의 지혜를 잊지 말라는 교훈을 함께 전하곤 했다. 지금도 장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나웅바위를 보기 위해 마을을 찾곤 한다. 바위는 여전히 그 옛날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때론 밤이 깊어진 시간에는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어딘가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래서 나웅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닌 장흥의 혼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신화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 근처에는 하늘 연못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일반인들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특별한 날에만 촌장이 제사를 올리며 마을의 무사와 번영을 기원하였다. 영암 사람들은 용왕신이 이 연못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용왕신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유지하며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과 지혜를 주었다. 이 신성한 존재는 땅과 물의 균형을 맞추고 기근이나 재앙이 올 때면 연못의 물가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과 교신을 하였다. 어느 해 긴 가뭄이 영암 지역을 강타하였다. 논밭은 마른 바닥을 드러냈고 강물은 반짝이던 자태를 잃었다.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며 하늘을 원망했다. 마을의 장로들은 급히 회의를 열고 용왕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하고 정어 의식을 행하였으며 촌장은 자신이 직접 하늘 연못으로 갈 것을 자청했다. 그는 용왕신에게 다가가 마을의 고난을 설명하고 비를 내려달라 간청했다. 그때 연못에 물이 휘저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연못 속에서 거대한 용이 솟아올랐다. 용왕신은 눈부신 청록색 비늘과 번개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위험 있는 존재였다. 그는 촌장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상냥하게 응답했다.
용왕씨는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노력에 감명받았고 곧 비가 내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러면서 나무 판자에 새긴 석탁을 물가에 두고 이 석탁을 소중히 보관하라고 부탁했다. 촌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와 용왕신이 준 석탁을 마을 회관에 모셔두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농작물들은 다시 푸르게 돋아났고 강물은 용트림으로 땅을 적셨다. 사람들은 용왕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년 이 시기를 기념하기로 했다. 하늘 연못의 전설은 대대로 내려오며 영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들은 연못과 자연의 순환을 소중히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훈으로 삼았다.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영암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 연못과 용왕신의 전설을 기억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신화가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매년 다시 회상되고 존중받으며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구미의 한 작은 마을에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노루기 바위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경외의 대상이었다. 바위 주변에는 잡목숲이 우거져 있었고 길 잃은 사슴이나 노루들이 쉬어가는 장소로 유명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에는 도깨비들이 살고 있었는데 도깨비들은 인간과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바위 주변의 시냇가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불빛이 맴돌았다. 마을 주민들은 이 불빛이 도깨비들의 장난이라 믿었고 해가 지면 절대 바위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점고 호기심이 많은 한 소년 나무꾼 준호는 그곳에 늘 신비한 무엇이 있다고 느꼈고 그 끌림에 저항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노루기 바위로 향했다. 시냇가에 도착하자 그는 숨죽여 주변을 살폈다. 그 녀석의 기대와는 달리 도깨비들을 바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바람 속에 섞여 들리는 웃음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리 오너라. 인간 아이야. 용기가 있구나. 준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갑작스럽게 그의 눈앞에 불빛이 모여들더니 한순간 빛의 소용돌이가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눈을 뜨자 다른 세상이 펼쳐졌고 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한 축제의 장이었다. 도깨비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웃고 떠들며 축제를 즐기는 중이었다. 각양각색의 도깨비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며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는 가운데 준호를 맞이하는 도깨비 대장이 다가왔다. 인간의 세계에서 온 너를 환영하노라. 우리의 연간 축제에 초대받은 것은 그대가 처음이란다. 도깨비 대장은 고운 천을 두르고 빛나는 왕관을 쓴 노령의 도깨비였다. 축제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준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했다. 도깨비들은 준호에게 최고의 음식과 마술 품목들을 선사했고 준호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준호는 자신이 속한 마을을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깨비 장은 그런 준호의 마음을 읽고 자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귀중한 노루기 꽃을 하나 주었다. 이 꽃은 너를 무사히 집으로 인도할 것이며 언제든 우리가 그립거든 꽃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거라. 준호는 감사의 마음으로 누룩이 꽃을 받았고 곧 빛이 어두워졌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시냇가 옆 노루기 바위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도깨비들이 준 노루기 꽃이 들려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준호는 그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노루기 꽃을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의 모험을 가슴속에 간직했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노루기 바위는 아직 그 자리에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위가 신비로운 힘을 지녔다고 믿고 있다. 준호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직접 전해지지 않았지만 마을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밤이 되면 가끔씩 노루기 바위 주변에서 희미한 불빛이 춤춘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렇게 전설은 흘러가며 구미 땅이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임실 지역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때때로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실 사람들은 신에게 환심을 사고 마을을 보호받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나이 많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러 마리의 오리떼를 몰고 다녔고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은 오리 장군이라 불리며 신의 사자로서 임실을 도와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리 장군은 마을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제안을 합니다. 마을 주변에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있던 자연재해의 기운을 이 오리떼로 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리 장군은 오리들에게 특별한 기운을 불어넣어 그들이 물에서 악한 기운을 빨아들이게 할 수 있다며 마을의 중요한 장소에서 오리들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오리 장군 의심비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리 장군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리떼를 풀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리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이상 악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고 홍수의 피해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리 장군과 그의 오리떼가 가진 특별한 힘에 감탄하며 그들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리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매년 오리 축제를 열고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리 장군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부재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오리 장군이 남긴 오리떼는 여전히 마을을 돌아다니며 임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오리떼가 지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게 되었고 임실의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자연의 이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임실의 전설로 남은 이 우리 장군의 이야기는 지금도 지역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며 마을의 모든 행사와 제례에 빠지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임실 사람들은 오리 장군과 그 오리떼가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